자, 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하나 단락을 나누시고 9절에서 16절 한 단락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의 단락입니다. 앞으로는 8절씩 단락이 나눕니다. 내일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8, 4, 32, 32절까지 끊었죠? 주일 본문 한번 보실까요? 8, 5, 40 하나 더 보죠. 월요일 날 8, 7에 56 8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8로 나뉘는가? 그러면 176절까지 있는 것들이 총 22단락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 8로 나눠서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편 119편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장을 통틀어서 이 119편만큼 길게 편성된 장이 없습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76절이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냐면 2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2개의 단락이 한 단락마다 몇 절로 구성되어 있냐면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8이 16 하나 올라가고 8이 16에 하나 더해져서 176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앞으로 119편 끝날 때까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총 12일 정도에 나눠서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결국 8절씩 혹은 16절씩 끊어서 이제 본문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8절씩 끊어진 그 기준이 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뭐 알렙, 뭐 기멜, 뭐 메트, 뭐 베트 해가지고 그 뭐 국어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미음, 비읍이죠. 영어로 따지면 A, B, C, D, 뭐 E, F, G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결국 한 단락을 시작할 때 첫 글자가 뭐라고요? 뭐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하는 겁니다. A 해서 이제 C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 만약에 9절이라고 하면 9절은 뭐 B, 한국어로 따지면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제 C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떠한 좀 편리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에 어떠한 내용상의 일관성도 있지만 형식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 시 전체 하나를 이해하는데 형식의 통일성은 또 매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아무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하나의 시작 단어로 해서 총 22개 또 단락마다 18개의 절, 그래서 17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오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119편을 좀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로 얘기한다면 뭔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주의 도로 나오고, 증거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법도라는 단어도 나오고, 율례라는 단어도 나오고, 계명이라는 단어 나오고, 판단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119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1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토브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익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브는 가장 선한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 정도가 아니라 내게 참으로 선한 겁니다. 이로써 내가 뭐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거기서도 계속 동일하게 이 119편의 핵심적인 이 키워드가 계속 흐르고 갑니다. 주의 율례, 말씀, 법도. 그러면 이것들을 향하여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떠한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오늘은 그럼 몇 단락일까요? 2개의 단락입니다. 히브리어 알레프와 그 베트, 이 두 단어로 시작되는 2개의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이거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도 알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좀 다른 문제라고 그랬죠.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주의 법도를 잘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럼 결론, 예, 주의 말씀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가기에는 구체적인 어떠한 그 본인의 삶의 케이스가 연결이 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약간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편 119편의 핵심적인, 그리고 다른 것과는 차별된 어떤 부분을 발견해내는 것들이 중요한데, 관찰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다양한 표현이 어떠한 표현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1절에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그리고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증거, 에두트. 제가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주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제 목적은 이것을 에두트라는 걸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 한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증거, 에두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도, 주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데렉입니다. 데렉, 다 어이입니다. 데렉. 자, 4절에 보시면 법도라고 되어 있죠. 법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국어와 동일하게 다른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쿠드라고 돼요. 피쿠드. 5절에 또 나와 있죠. 주의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례. 이거는 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호크나 에투드나 이런 것들을 외우란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호크라고 되어 있고요. 자, 6절에 보면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미스바라고 하기도 하고 미츠와라고 하기도 합니다. 7절이요. 7절은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 이거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트. 우리가 예레미야 할 때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미시파트는 아마 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다 강조한 이유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죠. 왜 강조하는 거죠? 히브리어 공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도 주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만 하더라도 각 절에 이런 다양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한 표현을 제가 찾아보다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토라, 율법이죠. 이거는 말씀의 어떠한 측면을 얘기하는 건가?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오 솔레미오,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당신은 나의, 또 뭐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해봐가지고 좀 감이 떨어졌네요. 예,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또 당신은 나의 뭐 전부입니다. 내 심장입니다.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뭐 다양한 표현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이 지금 자꾸 끊기는 것은 뭘까요? 예, 아내에 대한 그런 표현을 안 해봤을 뿐더러 또 그것들을 제가 지금 충분히 제가 누리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으로 따지면 주의 말씀을 이 시편 저자는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해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온 삶에 가장 다양한 요소로 경험되었다라는 거. 그럼 과연 이 시편 저자는 말씀이 무엇으로 인식이 되었는가? 이 다양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 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뭐냐면 결국 가르침을 근거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하나의 권위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권위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칠까요?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에게는 토라라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인데 권위와 사랑의 가르침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시편 저자에게는. 첫 번째, 이 말씀이 뭘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가르침으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경험되고 있어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에두트라고 했죠.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말씀,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나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권위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경험됩니다. 3절에 있는 데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내게 가르쳐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의 생활 양식입니다 라는 인식이에요. 자, 그리고 4절은 어떻게 할까요? 4절 피쿠드라는 법도라는 것은 결국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시고 나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어떤 측면입니다. 자, 5절에 나오는 율례, 호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인데 영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속성에 그냥 어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또 끝날까지 이 말씀에 영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덮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자, 6절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미츠와라고 하죠. 이것은 들은 것을 행하는 것,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자, 7절 의로운 판단,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데 무엇이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시편에 있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토라라고, 또라는 에투드라고, 또라는 데렉이라고, 또라는 피쿠드라고, 때로는 호크라고, 때로는 미츠와라고, 때로는 미시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나에게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시는 말씀이요. 이것은 나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활 양식 그 자체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에 어떠한 규제와 행동에 어떤 지침을 주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지켜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온 삶을, 이 시편 저자의 삶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와 삶과 동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시편 저자가 이렇게 다양한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고백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오늘 5절이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오 나의 길들은 당신의 법을 지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 나의 길들은 당신의 법을 지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히 가르침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삶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며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 나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낼 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럴 때에 내가 복 있는 자고
내가 정말로 안심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온통 말씀으로 뒤덮여 있고 말씀으로 감싸져 있는 삶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면으로 다가오는지, 물론 이 7가지, 8가지의 면들이 다 다가오면 좋겠지만, 오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은 주님의 권위 있는 사랑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새로운 언약으로 내게 다가와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나의 판단력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옳고 그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정말 눈을 돌렸던, 멀어졌던 나의 삶에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또한 권면입니까? 그 어떠한 면이 됐든지 간에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세워가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7가지 다양한 말씀에 대한 이 표현을 통하여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때로는 언약으로, 때로는 권위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때로는 순종해야 될 어떠한 기준으로, 아니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단락.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중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아내에 대해서 나의 태양이여, 나의 심장이여, 나의 삶의 전부여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끊겼죠. 일부러 끊은 겁니다. 뭔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제가 아내를 향하여 뭔가 열중된 마음이 없으면 그 표현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 이게 오늘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또 동그라미를 두 번째 단락에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 찾아 싸우니. 11절,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3절, 선포하였으며. 14절,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 읊조리며. 15절 주의하며. 16절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아까 첫 번째 단락에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 또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묵상이 되었어요. 자, 결국 찾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돈이나 보석 따위를 자기가 숨겨두는 겁니다. 몰래 숨겨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사람들이 혹여나 볼까봐, 이 돈이나 보석을 보고 훔쳐갈까봐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것이다.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또 즐거워하고 읊조린다라는 것들은 묵상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잊지 아니하는 것. 결국 열중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실은 이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언약, 이것이 막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열중된 마음과 묵상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 말씀이 그냥 지식에서 그쳐요. 그냥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아니면 소망에 대한 언약으로, 또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아주 예리하게 들어오거든요. 이 예리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7가지의 말씀의 다양성, 이 스펙트럼, 폭넓은 스펙트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열중된 마음, 그리고 깊은 묵상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의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하여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며 정말 그 세상의 가르침으로 너무나도 피곤해했던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권위 있고 사랑 있고 애정스러운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 열중된 마음이 잃어버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열중된 마음, 찾고 마음에 두고 입으로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잊지 아니하고 이 태도가 어느 한 군데 무너지고 사라지면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 아니하고 선포 아니하고 잊어버리면 결국 어느 말에 속아 넘어갑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리라.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결국 이 죄의 사이클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나를 깨우는 진리의 말씀이 때마다 있어요.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걸어가다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를 삶을 붙잡고 나를 흔들고 나를 깨우는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 뭘까요? 그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며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오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찾고 읊조리고 마음에 두고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도 결국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그럴듯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명확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이 기억나셨다. 신명기의 말씀. 뭐라고 기억나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음에 두었던 말씀, 예수님이 기억하셨던 말씀이 뭐에 오늘 말씀으로는 선포됩니다. 선포되어지고 마음속에 두었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찾고 말씀을 잊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데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큐티가 이래서 참 중요한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생각나게 하시니 이 말씀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냐면 이 시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겁니다.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요구에 발맞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신앙의 어떠한 수준을 이루기 위한 방법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이 시편의 저자처럼 7개의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묵상한 말씀이 이 시편의 저자가 경험한 것처럼 7개의 다양한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처럼 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토라였습니다. 권위와 사랑의 가르침이었고 여호와의 증거들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주의 도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주의 법도요 또 율례요, 단순히 지금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었고 결국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넓은 스펙트럼을, 다양한 말씀의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들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레위기 많이 묵상했는데 그때는 알 것 같다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한번 나눠보십시오 라고 하면 막 큐티 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음의 깊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읊조리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큐티 스피릿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것들은 정말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딱 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남으로 인하여 사단을 이기는 힘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묵상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권위와 사랑으로 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알아가는 기준이었고 또 우리의 생활 방식이었고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이 아닌 영속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직장을 구할 때, 비즈니스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두고 그것들을 날마다 기억해내는 나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 깊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묵상함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명기의 말씀이 정말로 수천 년 이후에 결국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예수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오늘 암송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달은 말씀이 결국 먼 훗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